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21절까지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주님이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시는데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이거요. 네, 세 가지 모습으로. 그래서 내 안에 나타나시는 주님을 우리가 더 확실히 잘 알아야 될 텐데 시간 주시는 말씀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보는 눈 듣는 귀 깨닫는 마음 하라고 없어서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어제 우리 바로 제 큰형님 어제 고이 잔치를 했어요. 고이 생일. 생일 해가지고 이제 직계 가족들만 모여서 어제 식사를 맛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카 집에 이제 가가지고서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 큰 조카가 갑자기 이제 올해 아주 엄청난 시련을 겪었죠, 그냥. 그 대장암 말기, 대장암 말기여가지고 항암을 몇 번을 받았냐면 15번 항암을. 그래가지고 나이가 이제 45인데 아직 장가도 안 갔는데 그냥 그게 걸려가지고 그렇게 죽을 고생을 다 했어요. 죽을 고생을. 근데 이제 항암도 끝났고 이제 교회는 좀 다니는데 전번에 가서 이렇게 저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책 저 빨간 책을 가서 전해줬더니 아직도 안 읽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안 읽었어. 근데 저기 그 일산에 있는 교회에 그게 열심히 다니는데 그런데 아직도 저 책을 안 읽어서 준디가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가는데 참 그게 그런데 어제 다행히 이제 얘가 그 항암 투병을 하면서 욥기를 그렇게 많이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욥기. 욥기. 너무 힘들어서 그냥 자기 인생 내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 믿으려고 열심히 일하는데 나에게 이런 엄청난 병이 이렇게 찾아왔을까 하고 그냥 막 그냥 그래가지고 욥기를 많이 읽었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욥이 의인인데 왜 이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되냐고 막 또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욥기를 많이 읽었다고 그래 그냥. 그래서 내가 그 욥이 의인이었다는 얘기는 율법에 의한 의잖아요. 자기의로 자기가 율법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다는 의인데 그래서 욥기서 이제 42장 5절 6절 이렇게 좀 가게 되면 이제 주님에 대해서 귀로만 내가 들었는데 이제는 내가 주님을 봅니다. 그러죠. 한번 봐볼까요? 욥기서 42장 한번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첫 것으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주님에 대해서만 열심히 들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그건 열심히 들어요. 그러면서 듣고서
자기가 그 말씀대로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냥 첫 것으로. 그리고 욥기서 31장 정도에 보면은 막 욥이 내가 언제 가난한 자의 소원을 예면했던가, 내가 불쌍한 자를 내가 그렇게 돌보지 않았던가, 막 또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자기가 어려웠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우리가 율법으로 살면 우리 삶 속에 아무리 선하게 살았든지 다 고난이 찾아오게 돼 있어. 율법의 결과는 뭐냐면, 율법으로 사는 결과는 뭐냐면, 응? 로마서 4장 15절이잖아요. 자, 시작.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살면 자기가 아무리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내 마음속에는 진노와 스트레스가 쌓인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몸과 마음이 힘들어해. 몸이 힘들어해. 그래가지고 율법으로 산 결과가 그렇다 이거예요. 결과가. 율법으로 산 결과가. 그래가지고 그 조카도 그냥 그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그렇게 오래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통과했다 이거예요. 아주. 그 불시험을 통과를 했어. 그러고 나서는 또 얘기를 하게 되는데 로마서 7장 8장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7장에서 이 얘기 있잖아요. 또. 자, 로마서 7장 22절 보면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즐거워하되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한 다른 법이 있어. 내 속 사람으로는 내 마음에 새겨진 양심의 법이 있어요. 양심의 법. 그러니까 이 양심의 법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 근데 내가 살려고 노력만 하면 뭐가 자동으로 작동이 돼버리냐면 한 다른 법이 따라. 그게 한 다른 법이 뭐냐면 생각의 법이에요. 생각의 법. 마귀가 자꾸 육신의 생각을 통해서 나를 이게 저기 죄를 짓도록 끌고 가버려. 내 마음으로는 내가 선하게 살고 싶잖아요. 말씀대로. 그런데 마귀가 자꾸 내 생각에다 심어줘. 예를 들어서 누구를 사랑해라 하면 그 사람이 나에게 못해준 것만 생각나게 해. 못해준 것만. 근데 반면에 주님은 누구를 사랑해라 하면 주님은 우리 마음에서 그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음을 주셔버리면 상대방이 못한 것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나에게 잘 해준 것만 생각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실 때는, 내 마음에 말씀하실 때는, 그러니까 주님이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서 말씀하실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잘해준 것만 생각나게 하신다고, 주님은. 근데 마귀는 어떻게 돼? 내 양심의 법이 있잖아요. 내가 양심대로 살고 싶어. 근데 주님이 주신 마음은 아직 없어. 복음을 잘 모르니까. 그 상태에서 성경 말씀대로 내가 읽고서 내가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해야지. 내 남편을 잘 섬겨야지. 그러면 마귀가 즉각 어떻게 역사하냐면 내 생각에다가 나를 서운하게 했었고 나를 억울하게 했었고 또 과거에 당한 상처와 아픔, 이 당한 것만 생각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그냥 잘해주려고 하면 과거에 그놈이 니한테 어떻게 했는지 아냐? 하고 생각이 그냥 부뜩부뜩 나요. 그래가지고서 내 마음의 법과 생각의 법을 계속 싸우도록 만들어. 이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복음을 모를 때는 마음의 양심에 새겨진, 자, 로마서 2장 14절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15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모든 사람들은 마음에 뭐가 새겨졌냐면 양심이 새겨져 있어. 그 양심의 기준이 뭐냐면 모세의 10계명이에요. 10계명. 너는 양심도 없냐? 할 때 우리는 양심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양심대로 살면 돼요, 안 돼요? 양심대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가지고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양심대로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믿어서 할례를 받아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면, 그러면 그 주시는 마음 따라 살면 그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산다 이거예요. 이 차이를 확실히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23절.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 이거 뭐냐면 생각의 법이죠. 생각에. 마귀가 그냥 귀신을 통해서 자꾸 가르치잖아, 지금. 우리 육신의 생각에. 자꾸 가르쳐.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게 돼? 이 마음의 법과 싸우게 만들어. 마음으로는 내가 율법, 그 양심에 새겨진 이 율법이 있어가지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고 싶어. 선하게 살고 싶어. 근데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면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내 생각 속에다가 과거에 상대방이 나에게 못해준 거, 또 누구한테 당한 거, 이것만 계속 심어져 버린단 말이요. 그래서 잘하려고만 하면 그것이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을 용서하거나 사랑하려고 하면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뭐든지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음을 믿고. 우리 지병희 집사님이 금요일날 나오려고 하니까 그냥 마음을 먹으니까 대번에 악한 것이 그냥 탁 못 나오게 사건을 딱 일으켜. 그래가지고 그냥 남편하고 탁 충돌을 일으키게 만들어가지고 좌절시키려고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럴 때 넘어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병희 사님이 통과했어요. 이제 한번 통과하면 이제 자주 통과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하려면 마귀는 어쨌든 못 나가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그래 그걸 깨달아 버리면 지가 더 이상 건드릴 게 없잖아, 그냥. 그래서 그런 데서 넘어지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늘 이 생각의 법과 마음의 법이 서로 싸워가지고 생각의 법으로 끌려가 버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자기 마음을 수련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이 생각의 법을 이기려고 그래. 뭘 해가지고? 수양을 해가지고. 세상의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자기 마음을 업그레이드 시키면 마귀가 귀신을 통해서 생각을 막 심어줘도 그걸 이길 수 있을 줄 알아. 그런 싸움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이 조카가 이걸 딸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려면 이 로마서 7장을 확실히 이해하려면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을 확실히 깨달아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를 확실히 알아서 이제는 첫 것으로는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그 육신의 생명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믿어서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하고 이걸 얘기를 해줬어요. 어제 그 얘기를 좀 해줬어.
근데 그게 한 번에 얘기해가지고 얼마나 받아들였을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같이 어쨌든 주님이 이런 기회를 주시더라고요. 네, 주셨어. 그래서 아까 욥기서에서도 뭐예요? 율법으로 살면 우리가 고통을 받게 돼. 그러나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이제 주님을 보고 살면 합력하여 모든 일이 다 선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이제 그때부터 우리 마음의 기쁨이 평안이 찾아오고, 우리 모든 삶의 환경이 다 한 단계 한 단계 다 실타래처럼 엉클어진 우리 삶의 실타래가 다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풀려나갈까요? 술술 풀려나갈 아멘. 술술 풀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율법으로 살면 우리 삶의 실타래가 그냥 엉클어질 대로 그냥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이 엉클어져 가지고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복음을 믿고 깨달아가면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의 환경을 다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어제 조카한테 그 얘기를 좀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어요. 그 가정이 그 조카를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어쨌든 같이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 먼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 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야. 하나님 성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안치가 돼 있어야 돼. 하나님의 교회가.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자,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이 하나님의 궤, 이 언약궤는 누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란 말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거. 그러죠? 그런데 이걸 자 요엘서 2장 32절 보니까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여기까지만. 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아. 그런데 오늘날 누구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죠? 자, 사도행전 4장 10절 시작.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예수 이름을 부르면 우리가 다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12절 보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우리는 이제 오직 예수 이름을 불러서 구원을 받아.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의 궤 이름이 예수 그런단 말이야. 근데 그 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들어있다 이거예요.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뭐죠? 다시 한번 또 하나. 자, 에베소서 3장 15절. 자, 시온 성경으로 시작. 하늘과 땅에 있는 성도는 그분께로부터 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이름을 받은 자들인데 그 생명의 이름이 뭐다? 예수. 자, 예수라 이거예요. 예수. 그래서 이 언약궤 이름이 예수. 그 언약궤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언약으로 들어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다. 이거 정도는 이제 다 알아요. 아멘. 예? 우리 성도들은 그런 정도는 이제 다 알아.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그곳에는 향을 피우는 금 제단과 금으로 입혀진 법궤가 놓여 있었습니다. 법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옛 언약이 새겨진 돌판이 들어 있었습니다. 옛 언약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자 언약의 비석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 다음에 뭐가 들어 있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 언약의 비석, 언약의 돌비개. 언약의 돌비들이 딱 들어 있어. 언약의 돌비. 어디에? 그 언약궤 안에. 언약궤. 그러면 여기에서 이 만나가 뭐냐 이게 만나 첫 번째.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그랬죠? 만나. 이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근데 만나는 뭐냐면 이제 신명기 8장 3절부터 봅시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하나님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사람이 겉사람은 떡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 겉사람은 떡을 먹고 살고 우리 속사람은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만나라 이거예요.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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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렇게. 이걸 좀 확실히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만나요, 만나. 만나. 그래서, 자,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근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얘기하고,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2절 시작.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누가 지었어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지었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태초부터 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만들 계획을 세우셨어. 교회를. 그래서 교회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사람을 교회로 만드셔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만들어 가지고 교회에서 하늘에서 기업을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살아야 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려고 계획하셨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 경륜을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인데 14절에 그래가지고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여기까지만.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이거예요. 네? 뭐 하려고? 우리를 교회로 만드시려고. 비록 첫 번째 계획이 에덴 동산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계획을 포기하실 수가 없어. 그래서 아예 천지를 창조할 때부터 에덴 동산에서 그 계획이 실패할 경우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계획을 다시 회복시킬 계획을 창세전부터 미리 다 대비하셨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근데 이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린도전서 2장 6절부터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아니요. 7절.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건 감추어진 거예요. 감추어진 거. 세상에 어느 누구도 마귀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게 감춰놨어. 만일의 경우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가 죄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이 수포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것은 이 만세전에 창세전부터 아예 다 감춘바된 거예요. 근데 미리 정해졌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8절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래가지고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날 기회가 없어져 버렸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는 것을 마귀가 알았으면 마귀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냥. 응? 그래서 그 사실은 딱 하나님이 비밀로 감춰둔 거예요. 그래가지고 9절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우리를 영원토록 교회가 되가 해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영광을 누리며 살도록 하신다는 것. 이거 이 계획은 일체의 비밀로 붙여졌던 거예요. 비밀로.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이제 이번 주가 성탄주일이잖아요. 성탄주일. 왜 오셨어요?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래서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자기 백성만을 위해서. 자,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누구요? 내 백성 이스라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려고. 아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려고 오실 거예요. 내 백성. 응? 그래서 내 백성이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믿는 자들이 내 백성이야. 내 백성. 동일하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도 그래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다 하시니라. 그는 누구만 구원해요? 자기 백성만을. 그러려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자기 백성이 되어야 돼.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어야,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우리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5장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시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신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만을 찾으러 왔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자 시작. 예수님이 그 여자에게 나는 잃어버린 양과 같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보냄을 받았다 하시자. 여기는 뭐요? 이스라엘 사람에게만. 에게만. 예수님은 이 약속을 믿는 자들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한테나 찾아오시는 게 아니고 이 약속을 믿어서 내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었을 때 그 사람들만 구원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금 만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만나.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가 있었어. 언약궤 안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다시 히브리서 9장 4절 두 번째 거기에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뭘 의미하냐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주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셔야 나타나실 때 뭘로 나타나신다?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생명의 빛. 생명의 빛!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셔. 자, 요한복음 8장 12절 이걸 자 우리 기획성으로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생명을 어떻게 주셔?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생명을 주셔. 생명을 주시면 그 생명에서 빛이 나온다 이거예요. 빛이 나와. 빛. 우리는 그 빛을 비추고 사는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자 이게 요한일서 1장 5절 시작.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그 하나님은 빛으로 나타나신다. 빛으로. 자,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하셔서 뭘 주셔요? 생명을 주시잖아요. 생명을. 자, 다시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아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 생명으로만 들어간다고 그랬죠. 아멘. 우리 생명을 반드시 받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성취해서 생명을 주시는데 이게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그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빛의 나타남인 거예요. 그게 생명의 빛의 나타남.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쳐서 우리에게 평안도 주시고 그 생명이 나타나셔서 주님이 그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신다. 그러면 어떤 상태냐면 이 사망의 권세자인 마귀가 또 어둠의 주관자인 마귀가 그 권세가 다
꺾어져 버린다 이런 얘기야. 아멘. 네? 네. 왜?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깨져버렸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명, 주님이 부활하신 생명의 빛이 나타나면 내 속에 와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막 괴롭혔던 모든 마귀의 사망 권세, 그것들이 다 뭐냐면 어둠이거든. 어둠들. 그 어둠들이 다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언약의 비석들이 있어요. 언약의 비석들. 언약의 비석 다시 한번. 아까 히브리서 9장 4절에 뭐가 있었죠? 이 언약의 비석들. 네? 그래서 그 언약계 안에 세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언약의 비석들이 있다. 이 비석들은 뭐냐면, 자, 출애굽기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여기에서 이 언약의 비석들, 그게 두 돌판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두 돌판은 누가 쓰셔요?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어 주셔서 생명을 주시고 그 주시는 생명 안에 말씀이 담겨져 있어. 아멘.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신앙생활이야. 아멘.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데 그 돌판은 누가 써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라.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가 있냐면 여기서 하나 좀 더 살펴볼게. 자, 출애굽기 32장 한번 7절 한번 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40일 40주야를 하나님과 이렇게 탁 같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게 되니까 시내산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그 사이에 뭔 사건을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려. 그냥 금송아지. 그냥. 그래가지고 그것을 자기들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금방 우상숭배로 쏙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그래. 다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3절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주를 가리켜 그들에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나의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가지고 이 범죄한 이들을 다 죽이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탁 나가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이 약속을 딱 내미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이 모세가 그 약속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아멘. 아무리 범죄하며 죄를 지으며 살았다 할지라도 이 언약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거예요. 이루어 주실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셨으니까. 그래가지고서 15절 시작.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러면서 16절 시작.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이 첫 번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친히 쓰셨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냥 범죄해가지고 그냥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으니까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이런 싸가지 없는 것들하고 돌판을 금송아지에다 던져버린 거예요. 그걸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들이야. 이 싸가지 없는 것들아 하면서 그냥 거기서 그냥 깨트려버린 거예요. 그냥. 이제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두 번째 이제 판을 이제 그때 두 번째 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출애굽기 이제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받으러 34장 4절 시작.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제 그 돌판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게 아니고 이제 모세가 그 돌판 자체는 준비를 해요. 이제 처음 것과 똑같이 깎아 만들고서 그리고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시킨 다음에 시내산으로 다시 올라가. 그래가지고서 결국은 만들어 오는데 28절 시작.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 기록하셨더라. 두 번째 것은 모세가 그걸 다시 깎아서 만들어 갖고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그 판들에다가 착 써주시는 거예요. 다시 십계명을 기록하셨더라. 근데 그 십계명 자체 그 판들에 기록하는 것은 누가 기록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만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받아야 돼. 어떻게? 할례를 받아서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사랑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판에다 친히 써주신다. 이 얘기예요. 이게. 친히 기록하셨더라. 언약의 돌판. 이 언약의 돌판 본질이 뭐냐? 자, 마태복음 22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게 바로 이제 십계명이잖아요. 이게 38절 시작.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둘째는 그와 같으니. 둘째 것이나 첫째 것이나 같은 거예요. 이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것은 나누어질 수가 없어요. 같은 거예요. 같은 거.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은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요. 자동으로 사랑하게 돼 있어. 그래서 40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10계명에 딱 1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 그러죠? 그리고 5계명 부모부터 나중에 이웃들까지는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탐내지 말라. 그런데 어제 조카한테 하나 잠깐 얘기하면서 그랬어요. 10계명 중에서 9계명까지는 다 행위를 중심으로 기록을 해놨어. 근데 마지막 거, 그 탐내지 말라. 이건 행위가 아니라 마음에 관한 거야. 그러죠? 그러니까 1계명부터 9계명까지는 행위로 나타나. 그런데 10계명 탐내지 말라는 것은 행위로 안 나타나. 마음에 관한 거야.
탐내고 있으면서도 딱 탐 안 내고 있는 척 숨길 수가 있어. 다시 말해서 그건 뭐냐? 하나님이 슬쩍 하나 끼워놓은 거야. 너희들은 지킬 수가 없어.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시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하였느니라 딱 마음을 보시잖아요. 그냥. 그래서 예수님이 십계명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십계명 자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냥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지. 그냥 그 자체를 몰라. 그래서 하나를 딱 끼워 넣는 거예요. 그 마음, 태도에 대한 거. 근데 이거 우리가 복음을 딱 알고 보니까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거든. 주님 중심을 보시거든. 어떤 사람은 탐심이 가득해놓으면서도 거룩한 척하고 있어요. 거룩한 척하고 있어. 그냥 날마다 죄짓고 살면서. 그런데 어쨌든 이 십계명도 뭐냐면 사랑이야.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 안에 모든 탐심마저 다 도망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빛이잖아요. 빛이고. 근데 탐심은 뭐요? 어둠이잖아요. 어둠. 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기만 하면 응? 모든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가페 사랑. 아가페 사랑. 자, 로마서 13장 10절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야. 남녀 간의 사랑인 에로스, 가족 간의 사랑인 스톨게, 아니면 친구들 간의 사랑인 필레오, 이런 것들은 다 육신에 속한 사랑이야. 그러나 여기서 얘기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에요. 주님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 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다 이거예요. 아멘. 받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뭐인가?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으로 깨달았을 때 그때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만. 저와 여러분의 목표, 십자가에 나를 향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로마서 5장 5절이 오는 거예요. 시작. 소망에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지는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아멘. 이 사랑을 받아야 된다고. 이 사랑을 받아야 돼. 이 사랑을. 6절 시작.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죽으셨도다. 그러면서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 사랑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근데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죄를 안 깨달아져. 그래가지고 결국은 율법은 우리를 어디까지 딱 죄를 깨닫는 데까지 하고 율법은 싹 물러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딱 죄를 깨닫게 하고.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율법으로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고 율법의 목적은 결국은 우리를 죄를 깨닫는 데까지 딱 우리를 갖다 놓고. 로마서 3장 20절이죠.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게 바로 로마서 7장이야. 내가 율법으로 말씀대로 살고 싶어. 욥이 그 당대의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도 의인이라고 했던 그 욥도
그렇게 율법으로 살다가 그냥 하나님과 사탄이 서로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욥을 처벌해가지고 욥이 그냥 그 생고생을 다 했는데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결국은 나는 죄인이구나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율법으로는. 그래가지고 율법은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해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내 안에서 그 복음을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살 때 주님께서 새 언약의 중보자로 그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의 완성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바로 히브리서 12장 2절. 자, 이걸 근원이고 이제 이건 쉬운 성경은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여기까지만이야.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믿음을 완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완전케.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한번 봐볼까요? 자,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완전하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기까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믿음의 창시자이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그게 바로 믿음의 창시자. 복음을 믿어야 되니까 믿음의 창시자고. 그래가지고 복음을 믿으니까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심으로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니까 완성자시라고. 완성자.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죠? 아멘. 그렇게. 그래서 또 고린도후서 13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잘못 13장 13절에 13절. 자,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주로 이제 목사님들이 축도에 쓰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자, 또 골로새서 1장 8절 이걸 쉬운 성경으로 자 시작. 여러분이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이웃들에게 베풀며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도 그들 통해 들었습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사랑, 이 사랑이 바로 아가페 사랑인 거예요. 아멘.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네.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서 진심으로 그 육신의 사랑 말고 육신의 사랑에는 늘 비교가 따라 그리고 늘 시기심이 따라 우리 하베스트 교회는 이제 육신의 사랑은 다 없어지고 아멘. 이 아가페 사랑만 온전하게 아멘. 듬뿍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육신의 사랑만 가득한 곳에는 시기와 질투가 따라요. 시기와 질투. 이 아가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가족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그럴 때 너희들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이게 좀 보다 보니까 또 출애굽기 40장 20절. 자, 시작.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어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증거판을 궤 속에다 언약궤 안에다 넣죠. 그리고 21절 시작.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이게 뭔 얘기냐면, 자, 그 궤를 이제 언약궤가 완성이 되면 성막에 들여놓고 안치하는 거예요. 언약궤, 그 성막 안에다 언약궤를 딱 뒀어. 그래가지고 이 언약궤가 완성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언약궤가 완성이 되면 우리 안에서 언약궤가 완성돼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믿어서 주님이 우리 안에 할례를 베풀어 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정도로 십자가에 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우리 안에 언약궤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게 예? 언약궤가 완성이 돼. 그래서 언약궤가 딱 완성이 되니까 어떤 현상이 되냐? 이 성막에서도 출애굽기 40장 34절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되매. 충만하게 되매. 45절 35절 시작.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어떻게 된다? 우리 속에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다 사라져버린다 이런 얘기예요. 오직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모세도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어. 이 얘기는 뭐예요? 그 육신의 어떤 속성,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들, 시기, 질투, 막 그런 것들, 억울함 이런 것들이 끼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만 다 깨달아 버리면 육신의 것이 끼어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영광만 가득해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모세가 성막을 지을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성전을 지었어. 자, 여기도 열왕기상 8장 1절 시작.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두목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옛날 화가들이 그림을 딱 그리고서 그 그림을 마칠 때 쓰는 표현이 있죠? 마지막으로 점 하나를 찍어야 돼. 그걸 뭐라고 그래요? 활용점점 그러잖아요, 이거. 그 점 하나를 딱 찍는 것이 그건데, 마찬가지로 성전을 딱 지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점 찍는 게 뭐냐면 언약궤를 들여놓는 거예요, 이게. 네? 언약궤를 딱 들여놓는데, 그래서 지금 언약궤를 다윗성에서 메어 올리는 거예요. 근데 언약궤는 메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메어 올려가는데, 딱 메어 올릴 때 10절 시작.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 구름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구름은 여호와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매.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11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그 언약궤가 우리 심령 가운데 딱 설치가 되면 그 육신의 생각과 마음은 다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아멘. 로마서 7장에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게 했던 마귀가 그냥 육신의 것들로 막 우리 생각과 마음을 막 가르쳐.
그런데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의 사랑만 깨닫기만 하면 이런 것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 이거예요. 도망가 버려. 전부 다 도망가.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함이었더라. 또 하나, 자, 역대하 5장 7절부터 시작.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내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언약궤를 안치했다 이런 얘기는 뭐예요? 이제 성전이 완공이 됐다. 우리를 표현하면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깨닫게 되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다. 그 사랑이 내 마음에 온전하게 부어져 버렸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그러니까 8절 시작.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9절.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내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10절.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 두 돌판에 뭐가 좀 있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만 딱 새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11절 시작. 이때는 제사장들이 그 반차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케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12절.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단 동편에 서서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부는 제사장 120인이 함께 서 있다가 지금 찬양을 할 때에 이 복음을 듣고 깨달아서 주님께 감격하여 찬양을 드릴 때에 영광이 가득 차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아멘. 찬양 드릴 때. 그래서 13절 시작.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가 일제히 소리를 발하여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뭐 할 때? 여호와를 찬송할 때 구름이 가득한지라. 우리 하베스트 교회 찬양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 목사님이 좀 구닥다리밖에 모를지라도 영광이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 효선자매가 가끔 신곡을 막 첨부하잖아 그냥. 참. 14절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찬양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우리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게 되잖아요.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그 말씀,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찬양할 때, 세 번째는 이제 뭐 할 때? 기도할 때. 그래, 기도할 때가 있어요. 자, 역대하 6장 10절 시작.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의 허하신 대로 내 붙인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위에 앉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건축했어. 성전을 건축했어. 이제 건축했으면 또 뭘 넣어야 돼? 언약궤를 둬야 되겠죠?
자, 11절 시작.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더불어 세우신 언약 넣는 궤를 두었노라. 언약궤를 두었다는 얘기는 이제 성전이 완공되었다 이런 얘기죠. 예, 완공되었어. 이제 완공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7장 1절에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언약궤를 딱 두고서 6장 12절부터 42절까지 솔로몬이 쫙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그래가지고 7장에 와가지고 기도를 딱 마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라. 2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제사장도 들어가지를 못해. 사람은 못 들어가. 즉 사람의 생각은 개입될 수가 없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자 다시금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게 주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헷갈리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면 혼동이 없어. 그냥 분명하고 확신이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주님의 음성일까 아닐까 헷갈리면 그건 100% 가짜인 거야. 가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즉 사람의 생각이 낄 수가 없어. 아예 없어. 3절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들으셨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들으셨어. 그 언약을 이루시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의 생각이 낄까 안 낄까? 아예 안 낀다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영광을 보고 살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첫 번째, 만나로, 말씀하심으로, 말씀을 주시는데 만나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쌍난 지팡이. 네? 죽었던 것이 살아난다 이거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마귀의 사망 권세가 꺾어져 버리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두 돌판.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가득 채워지니까 인간의 생각들이 낄 수가 없어. 인간의 생각들이. 주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로 내 안에 들어오셨어. 새 언약을 이루심으로 말씀하실 때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시는데 이걸 확실히 깨닫고 거기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낄 수 없다는 거 확실하게 깨달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